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외국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범죄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범죄한 인생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변화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의 특징을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이지요? 죄로 인해 우리들의 생각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다? 허망하게 되어졌다. 허망한 상태가 되어졌다. 생각이라는 것이 허망해졌다는 것. 또 죄 때문에 마음이, 죄로 인해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미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미련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어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원래의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해쳤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그 기능을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시면서 그래 이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서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우리의 생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그 쓰여지는 기능인데 죄 때문에 그 기능이 막혀버리니까 엉뚱하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산들을 더 이상 우리가 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 의의 소산은 내지 못하는데 어떠한 열매는 내요? 불의한 열매는 내요. 불의한 소산들은 낸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반대의 열매를, 즉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열매들을 내더라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쓴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알려주신 대로 수용합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나요? 범죄한 우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를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옳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다라고 혹 여길지는 모르는데 무엇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니다. 즉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쟤를 보니까 정말 쟤는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 쟤는 보니까 마음이 정말 그렇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인정할지라도 무엇은 하지 않아요? 고백은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상태구나 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인정할 때도 있는데 무엇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내 자신을 내가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냐? 범죄한 인생은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출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열매를 맺는 일에 늘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어리석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나는 지혜로워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너 지금 불의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의 열매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아주 냄새나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어떻게 여기며 산다는 거죠? 나는 지금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지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내 삶의 정당성을 스스로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는 우리들이 생각과 마음이 망가져 버리니까 늘 하나님 대신에 뭘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당연히 사람을 자랑하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래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혜택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된 결과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그를 자랑하며 산다니까요. 아,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사장님 최고야. 아무개 정치인이 최고야. 아무개 의사가 최고야. 아무개 연예인이 최고야. 아무개 최고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이어지고 마음으로 이어진 자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항상 무엇하며 산다? 자랑하며 산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음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텐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일 텐데,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이러한 인생의 특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들은 붙잡아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아둔 그 예수님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에게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판단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처벌을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의논을 마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그들이 과연 그러한 자신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러한 자신들의 선택을 앞서 살펴본 범죄한 인생들의 특징에 우리가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불이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리석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옳은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니 우리가 저 악한 마귀 사단을 공격하여 멸하는 것이 어떻게 불의하다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 명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여겼겠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았던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죄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입이 봉해지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신앙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으로 총독 빌라도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과연 그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는지라. 빌라도의 눈에 비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소라고 부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신앙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죠?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는 무슨 의미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한두 사람이 와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때로 몰려와서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고발을 하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소하는 것을 보니 예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였을 그가,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다루었을 그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대부분 재판관 앞에 서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태도를 보이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거나, 그렇게 뭔가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나타내기 일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태질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참 나쁜 사람이다,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엔 저쪽에서 일어나서 저 사람은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침묵으로 일관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안 그렇잖아요. 누가 막 이상한 말로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한두 번 듣다가 결국에는 폭발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냐고. 내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걸 호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그렇으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당황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이건 어떠한 상황이지?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뜻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참소하지만 선뜻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그는 재판관으로서 너무나도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될지 망설여지니까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까? 내가 선택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선택을 떠넘겼다는 거죠.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는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총독으로서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독이기에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지. 내가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 총독으로서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여겼어 그를 풀어주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는 엄연히 공직자고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선택권을 떠넘긴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노라. 이건 총독 빌라도가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제사장들에게 밉보인 사람이구나. 서기관들에게 찍힌 사람이구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미움을 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구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인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무고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참소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옳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을 통해 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 소신으로 이것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총독이라는 정치가로서, 공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고려하면서 저들의 선택을 들어줘야 되는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망설였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총독 빌라도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닌 걸 아는데 풀어주고 싶은데 아내 말 듣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이 내려야 되는 결정권을 양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바꾸기를 바랬겠죠.
사람들이 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를, 마음을 바꾸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인데, 옳은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요? 좀 바꿔. 그 선택 바꾸면 안 돼? 나는 안 바꾸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라도와 똑같죠. 빌라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도 자신들의 그 생각과 감정, 그 마음 안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세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백성들의 입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그는 어떠한 선택을 내냐고요. 그는 개인적 소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다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내가 여기서 자칫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골치 아픈 일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안전하게 가자. 이스라엘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뭐 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묵인하면서도 정치가답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한 기능을 발휘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냈냐고요. 그의 선택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녹아있는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똑똑하다 여겼을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내가 참 합리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예수를 무작정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의 편에 서서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해준 거 아니냐. 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총독으로서 이만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지.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진 그 말을 쏟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넘겨준다는 거죠. 범죄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듯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범죄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사람의 기준에 드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 마음에 드는 삶 할만합니까? 선생님 마음에 드는 삶 할만한가요? 사장님 마음에 드는 삶 할만하십니까? 남편의 마음에 드는 삶, 아내의 마음에 드는 삶, 괜찮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삶 괜찮습니까? 만만치 않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하며 우리들은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집중됐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이끌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 택함받고 제자로 세워진 유다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무엇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유다가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험악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자신의 선택을 뭐하게 돼요? 스스로 뉘우치게 돼요. 후회하게 된다고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구나, 지혜롭다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게 된 그는,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 그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각과 마음은 정신을 차렸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런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그 불의한 물질을 돌려줬어요. 이는 그가 자신의 죄를 뭐 하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바로 잡고자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듣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잡고 싶었지만 그가 보고 듣게 된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엎어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짓을 되돌릴 수가 없구나.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처참한, 그 무능한 환경 속에서, 결과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큰 실수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내 한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더욱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뻔뻔하게 나아갔으면 그런 마음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지은 죄가 죄로 여겨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도 없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의 선택을 이렇게 소개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유다는 죄책감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자라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누구와 대조를 이룹니까? 누구와 사뭇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세 가지 그룹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뻔뻔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이 뻔뻔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비교가 돼요. 또 누구와 비교가 되죠? 예수님을 결국 넘겨줬던,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넘겨줬던 그 총독 빌라도하고도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구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 백성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뻔뻔한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마음속으로 우리가 잘못했네 라고 깨달을지라도 못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못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입 밖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만약 성도된 우리들이 유다와 이러한 저들을 비교한다면, 저들을 평가한다면, 그것도 육적인 시선으로, 육신적인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면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유다가 나아 보이죠. 왜요? 똑같이 죄를 보면서도 유다는 죄를 뉘우치는 것 같고 자신의 죄를 바로잡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가능한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뻔뻔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한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제대로 봐야 돼요. 육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총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들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유다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히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것이 어리석다면 스스로 목을 매는 것 역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행위를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뻔뻔한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열매를 맺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유다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러한 얘기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낫다니, 누가 더 낫다니, 그런 허망된 말들을 쏟아내지 말고, 그런 미련한 말들을,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지 말고, 육적인 시선으로만, 사람의 시선으로만, 이 세상 논리로만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누가 해요? 성도된 우리들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니까요. 늘 허망된 생각,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걸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찬양이냐는 거죠. 누가 더 좋은 목사고, 누가 더 좋은 정치인이고, 누가 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입을 막은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그 입을 막고 뭐 하게 될까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참 그래, 저 사람은 참 그래. No. 와, 이 사람은 참 대단해. 아, 이 사람은 참 대단해. No. 사람을 향한 그 입을 막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거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깎아내리거나 사람을 높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쏠려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질 수 있도록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봉이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믿음 충만함을, 말씀 곧 복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